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안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갔는데요. 2장까지는 1장, 2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했다면 3장은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게도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네 가지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11장까지 진행되어지고 이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또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 전체는 크게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3장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이제 타락과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우리 죄에 빠진 인간 이야기,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허덕이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잖아요. 이 세 가지 주제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 창세기 3장으로서 이 3장이 바로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고요. 마음껏 행복을 누리라고 에덴 동산까지도 만들어 주시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배필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1장과 2장을 보면 인간의 어떤 죄나 죽음이나 불행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3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유혹을 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 죄를 짓고 마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한마디로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거기는 다시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거기서 누리던 이 행복, 그거는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원인,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왔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이 창세기의 4대 사건 뭐라고요?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 네 가지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창세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것에서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그걸 적절하게 미리 대비를 하면 이런 불행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아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는데, 첫째는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유혹 앞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는 이 교만함이 그들 속에 싹 트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가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다 설명하려면 오늘 좀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탄이 유혹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탄은 실제적인 존재죠? 아멘 좀 하세요. 안 믿나 보죠?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에 안 믿겠지만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탄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이런 존재인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천사를 만들었지만 그 천사 가운데서 일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이 되었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와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이 누리는 그 행복, 이런 것을 다 빼앗아 가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 이게 사탄이지요. 이러한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싹 감추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는데, 여러분, 뱀은 저주를 받기 전의 모습과 저주를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를 굉장히 친근하게 하죠. 뱀이 다가와서 하와한테 대화를 할 때 하와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뭔 거리감을 느끼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런 거 없이요, 아주 친숙하게 대화를 해요. 그걸 보면 이 뱀하고 하와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까웠던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존재, 뱀을 통해서 사탄이 와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이 타락한 다음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뱀도 저주를 해가지고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흙을 파먹고 사는 존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뱀을 보면 아우 징그러 하면서 막 혐오감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와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뱀을 하와는 전혀 거리낌이나 이런 것이 없이 아주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탄은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위를 항상 맴돌면서 틈을 엿보고 있어요. 언제 공격할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까? 무엇을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공격할까? 이런 틈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예? 여러분, 사나운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나 뭐 치타나 이런 애들도요, 자기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막 힘이 세다고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요. 살금살금 기어가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정말 가까이 접근해서 어떤 대상을 공격할지 잘 골라가지고요, 내가 공격하기에 제일 만만한 자, 틈을 엿보다가 기회다 싶으면 그때 확 한꺼번에 덮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같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럴 때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기가 제일 좋을 때죠. 그러죠? 왜요? 그만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생활이 소홀해져요. 말씀을 멀리하기 쉬워요. 그래서 기도도 점점 식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기 제일 좋은 때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것이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지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런 날을 빨리 주세요 하면서 함께 모이지 못할 때일지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각자가 매일매일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또 듣고 하면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덮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결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높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버릇이 없는 그런 학생들과 자녀들은 부모가 말씀을 해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 그냥 안 들어버려요. 아주 불순종하는 그런 불손한 태도들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무시해버리죠.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까지도 다 나락으로 팍 떨어지게 만들었죠. 요즘에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방에 훅 간다 그러잖아요. 예? 한 방 맞고 그냥 훅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KO패를 당하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이유,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게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나 이제 괜찮다 하면서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넋놓고 있을 때 때리면 진짜 충격이 크죠. 그죠? 그래서 뒤에서 때리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 모르고 있는데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때리면 이게 제일 충격이 커요. 그러나 앞에서 오면 적이 앞에서 오면 여러분 우리는 적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하면서 대비를 하니까 맞아도 충격이 덜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한 방 맞으면 그냥 그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탄에 저와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을 받고 한 방에 쓰러지지 않도록 사탄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제일 먼저 와서 하와에게 걸어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떠보는 거예요. 그걸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고 그걸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보는 대로 생각하기가 쉽고 듣는 대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걸 잘 구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될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이요, 인터넷이 발전하고 우리 손안에 아주 무서운 기계를 들고 다녀요. 핸드폰. 요게 잘 사용하면 참 편리하고 유익하고 정말 좋은데요, 이걸 또 엄청나게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서든지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핸드폰이 이게 요물덩어리예요. 요물덩어리.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이걸 올려가지고 우리 예배 또 설교 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유튜브를 우리가 열어야 돼요.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열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설교하는 거 이것만 있지 않고요. 그 밑에 보면 수많은 영상들이 또 이렇게 떠올라오는데 눈이 한번 딱 갔다 이것도 뭐야 하면서 한번 호기심을 갖고 누르다가 엉뚱한 길로 쭉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요새는요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걸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이런 걸 더 잘 이용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이 잔뜩 깔려 있다 보니까 한번 잘못 손가락을 놀려서 누르면은요 진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면서 그것이 멸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떨어뜨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핸드폰에 이 영상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아예 안 해버려요.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뭔 내용이 와서 눌러봤더니 이게 음란한 영상이에요. 그걸 지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전송이 돼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왜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가 음란한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렸네요. 와, 순간적으로 그냥 충격을 너무나 크게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당황이 되고. 여러분, 제가 보낸 그 영상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이런 걸 보내? 그리고 이런 걸 나한테 보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때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걸 제가 잘 이렇게 이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걸 지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처리할 줄을 몰라서 결국은 이거 잘못 보냈다고 실수했다고 사과의 글을 올리고 나서요 페이스북이라는 걸 아예 지워버렸어요. 저는 그걸 사용을 안 해요. 이게 순간적인 실수거든요. 끔찍했습니다. 아주 등허리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쓰레기, 거짓말, 이단들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유튜브 틀어주면 환장을 하죠. 환장을 해요. 요새요 EBS 거기서 아이들 만화 영화 같은 거 인형이나 뭐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놀랐어요. 또 EBS를 사탄이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이 영상에 거기 나오는 등장 캐릭터들이 무지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놨어요. 머리 색깔도 무지개, 꼬리도 무지개, 옷 색깔도 무지개, 뭘 들고 있는 것도 무지개. 무지개가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왜 무지개를 이렇게 많이 거기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무지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양하다는 거지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서 그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빨주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이 잘 어울려서 아름답게 보이는 게 무지개 색깔이거든요. 자기들을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무지개를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제 막 갓난 아기들한테 그런 무지개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EBS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잖아요. 예?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여줄 때도
그런 걸 배제하고 잘 골라서 봐야지. 잘 골라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이게 거짓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단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이 죄사함, 거듭남,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 끝에 가니까 다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싹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은 길로 가다가 끝에 가서 딱 달라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 단자가 끝단자이고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전국에 다니면서 죄사함과 거듭남에 관한 이런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들도 가고 막, 심지어 제일 크고 유명했던 곳이 부산에 그 이사벨 그 부산에 그 미션 스쿨이 있어요. 고등학교인데 거기를 빌려서 부산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와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요,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끝에 가서 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을 목사님들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 책을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제 전도서로 막 나가서 사역하다가 그 책을 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봤거든요. 야, 너무 잘 썼다, 너무 잘 썼다, 설명 너무 잘한다. 그런데 끝에 가니까 딱 달라지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목사님들도 그걸 분별하지 못해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박옥수 이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데, 구원파. 네?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게 유병헌이고요.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온 이요한이란 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들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거짓말을 가르쳐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별하는 딱 한 가지, 그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바르게 알고 있으면 이건 틀렸는데? 아니야, 이건 달라. 이게 분명히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시작돼요. 이 창세기 1, 2, 3장에 어떤 한 구절을 살짝 비틀고 그 부분을 조금만 왜곡시키면 거기서 이단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단에 안 빠지려면, 그것이 잘 분별되어지려면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이걸 설교를 자주 들어야 돼요. 제가 특별히 이제 1, 2, 3장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내용이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 있잖아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 제가 창세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 모든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창세기 1장부터 중요한 내용들 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간 내서 여러분 꼭 들어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목사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가장 잘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설교한 내용들, 창세기 설교한 내용 정말 다 찾아서 다 들으십시오. 꼭 새벽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낮에라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시간에 제가 설교한 것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다 찾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들으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유튜브를 앱을 펼치시면 거기다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삼성교회 이렇게 치면 제가 설교한 거 다 나와요.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100번은 읽어야 되겠다, 혹은 200번을 읽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100번, 200번 읽을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부지런히 읽고요. 읽는 것만큼 갖고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자꾸 설교도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에 감동도 받고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더 깨달아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마음껏 풍성함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주셨잖아요.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그런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자꾸 모자라고 궁핍함이 있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나는 왜 자꾸 외로울까? 나는 왜 자꾸 쓸쓸할까?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달으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야 되고요. 그러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사랑으로도 차고도 넘치거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와서 흔들어 대도, 사탄이 어떤 것을 가지고 미혹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지요. 하와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은 말이죠, 살고 죽는 게 거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따먹으면 정말 죽어. 이걸 안 따먹어야 사는 거야. 이 살고 죽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정도로 생각했고요. 안 죽어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냥 따먹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것이 여기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이요? 얼마면 사 먹습니까? 예? 그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장자권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그렇게 팔아먹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그냥 자기 스스로가 포기한 사람이 됐지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거 얻으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시해버리고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자, 말씀을 좀 신명기에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278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로 딱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 그걸 지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해요. 너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30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309쪽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렵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어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14, 15, 16절. 14, 15절만 볼게요. 신명기 30장 14, 15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까이 하라고 그러느냐? 내 입에 있게 해라.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라. 입에 있게 하라는 건 자꾸 입에 소리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새기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읽어야 머리에 새겨져요.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 새기려면 더 많이 읽고 묵상해야 깨달아질 때 그게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막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 생명도 놓았고 죽음도 놓았고 복도 놓았고 화도 놓았다. 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살고 죽는 것이 말씀에 달려 있고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것도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 두고 마음에 새겨라. 할렐루야.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고 넘어져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불행한 삶을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담 하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후손도 그렇게 되어졌고 우리가 그 영향을 지금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중요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요,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문을 열어줘야 돼요. 기도합시다.